최근에 신천지 문제가 지역을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또 최근에는 또 해외까지 피해가 커지다 보니까 아주 신천지와의 아주 전쟁을 교회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때 또 신천지를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또 정보를 공유하면서 영적으로 또 무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요긴한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20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이단의 괴수 또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이 부끄러운 종을 다시 또 부르시고 또 어려울 때 한국 교회를 또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싸움을 하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만 그래도 미력이 남아 힘을 보태서 한국 교회를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뭐 제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탈퇴할 2007년 초에 신천지가 4만 5천 명이었는데 지금은 18만 명이 됐습니다. 신천지로 인한 피해가 전국으로 이제 확산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주의의 말씀도 하시고 또 목사님들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가 위험하니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도 계속 주의를 주시고 또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세요. 신천지의 위험성은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줄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서두의 이 부분은 꼭 한번 짚고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피해가 줄지 않는가? 교회마다 들어가는 입구에 신천지 출입금지 다 경고 문구가 다 붙어 있고 또 교회마다 신천지 때문에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또 성도님들이 신천지에 대한 어떤 위험성 또 경계 수위도 최고조에 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속 피해가 줄지 않을까? 가장 큰 요인은 우리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내가 저런데 왜 빠져? 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신천지에 이 평생 내가 신앙을 정통교회에서 해온 내가 예수님만 믿고 신앙을 해왔던 내가 이만희를 내가 왜 믿어? 신천지 하니까 이만희 교주가 있고 87세 된 이만희 교주가 죽지 않는다고 신천지들이 믿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뭐야 저거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야 저거는 저런 사람도 있네. 그래 그게 내 얘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만희 교주를 믿을 일도 없고 신천지에 내가 갈 일이 뭐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아무리 염려가 되셔서 단에서 말씀을 하시고 주의를 주고 노래를 부르듯 그렇게 말씀을 자주 언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성도들은 건성으로 듣습니다. 결국 그런 분들이 다 신천지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내 문제일 수 있겠구나. 나도 빠지겠구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빠질 수 있겠구나.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관심을 갖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유치하니까. 이렇게 신천지에 드러난 모습을 또 마지막 그 끝을 보는 성도들은 너무 나와 동떨어진 그 신천지의 그 실체를 보면서 다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나도 빠질 수 있겠구나. 우리 가족의 문제일 수 있겠구나. 우리 교회의 문제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 이상 신천지로 인한 피해는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런 문제를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도 조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좁니까? 절실하지 않거든요. 이게 체감이 안 되거든요. 남의 이야기 같으니까 건성으로 듣는 겁니다. 내 문제 같으면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잘 들으시고 꼭 필요한 것 몇 가지를 제가 강조해서 짚어드릴 겁니다. 그 몇 가지만 아시면 절대 신천지에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천지가 교묘하게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같이 광명한 천사같이 온갖 탈을 쓰고 가장하고 위장하고 사칭하며 거짓으로 속임으로 접근해도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알면 쉽고 어려우면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모르면 어려운 거고 알면 쉽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답을 알면 쉽죠. 그래서 오늘 신천지를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딱 짚어드릴 겁니다. 그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신천지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보시죠. 신천지는 이만이라는 교주가 있습니다. 교주, 자칭 구원자라고 하는 재림예수라고 하는 이만희 교주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백마탄 흰옷 입은 이만희 교주입니다. 여러 사이비 교주들을 쫓아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을 혼합해서 또 본인이 교주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를 이 시대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예수교가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만희 교입니다. 예수교의 탈을 쓴 이만희 교. 예수교인 것 같은데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면 이만희 교주가 이 시대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신앙의 대상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교리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뭐 삼위일체를 부정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교리의 어떤 근본 교리를 부정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이단을 정죄하는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죠. 신앙의 대상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넘겨보시죠. 심지어 그들은 다음 보시면 찬송가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찬송도 부릅니다. 다음, 오늘 나신 만이왕을 찬양하며 경배하라. 너무너무 유치하죠. 야, 진짠가 싶기도 하고 저 사람들도 예수 믿던 사람인가? 그런 생각도 들겠죠. 아니 어떻게 평생 예수 믿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만희를 찬양하냐?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찬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만이왕을 찬양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이만희. 그게 신천지 삼위일체니까 그렇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린 찬송가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천지는 성령님 자리에 이만희 교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이만희. 이게 삼위예요. 바로 이제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신천지를 보면서 저건 뭐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야 저거는? 그리고 저런데 빠진 사람, 저 가서 저런 찬송을 부르고 있는 신천지 신도들? 그 제정신이야 저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는 저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면 한마디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유치하고
그런데 내가 저런 자리에 가 있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런 데 가서 저런 찬송을 부른다? 이게 너무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보시죠. 저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집단에 대부분은 크리스찬들이, 기존에 신앙을 하던 우리 성도들이, 다 우리같이 이렇게 정통교회에서 신앙하는 기독교인들이 매달 2,000명씩 1년에 2만 명이 넘어갑니다. 1년에 2만 명이면 서울의 대형교회 하나씩이 통째로 넘어가는 겁니다. 작년에는 1년 동안에 18,60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신천지 교회를 가는데 그냥 우리같이 노방에서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가는 그 수가 아니라 저 수는 수료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 신학 과정을 다 맞춰가지고 졸업한 사람 그 숫자입니다. 그래야만 신천지는 신도가 되니까, 그 교육 과정을 다 맞춰야 신도가 되니까. 그런데 올해는 벌써 6개월, 곧 한 해의 절반이 지났는데 벌써 수료생이 15,000명이 넘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신천지 때문에 난리인데, 교회마다 지금 난리거든요. 교회마다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겪는 어려움들이 얼마며, 또 신천지의 자녀들이 빠져서 가출하고 학업을 중단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이혼하고, 그래서 지금 풍비박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둘러보면 신천지로 인한 피해가 막 곳곳에서 확인이 되는데, 이쯤 되면 아무도 안 갈 것 같은데 어떻게 1년에 2만 명, 올해는 한 3만 명 정도 넘어갈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가운데 청년들만 한 6만 명 이상이 되는데 대학생들이 적어도 한 3, 4만 명 된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청년들, 대학생들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신천지에 빠진 줄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대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또 손자, 손녀가 대학생인 경우 어르신들이 있을 거예요. 100배나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대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 가족 중에 대학생이 있는 경우, 또 대학생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고3 학생부터 다 20살, 21살 때 다 빠지거든요. 부모가 알지도 못합니다. 빠진 거를. 아니, 빠진 걸 알아야 어떻게 빼내기라도 할 텐데 빠진 줄도 몰라요. 아니, 병 걸린 줄 알아야 병원이라도 데려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뭐 치료를 하든 말든 어떤 기회를 볼 텐데 빠진 줄도 몰라요. 엄마 학교 갔다 올게 그럼 학교 가는 줄 알아요. 다.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꼭 강의 끝나고 나면 틀림없이 나오거든요. 제가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딸이 거기 빠진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친구가 거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교회에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꼭 나온단 말이에요. 강의 끝나면.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가방을 뒤져보니까 출입증 카드가 나왔어요. 신천지 성경 공부한 노트가 나왔어요. 무슨 누가 보낸 편지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집회 끝나고 나서 신천지의 가족들이 빠진 걸 확인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동안은 몰랐거든. 그동안은 전혀 감각이 없다가, 이 감각이 없다는 것은 무지하니까, 무지하면 무감각하거든요. 아는 만큼 예민하거든요. 신천지를 아는 만큼 예민해지고 무지한 만큼 둔감하거든요. 모르면 둔해요. 그래서 집에 신천지가 빠져 있는데, 내가 신천지에 빠졌는데도 부모가 전혀 느낌이 안 와요. 그리고 담당 교육자가 고3이야.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신천지에 빠졌으면 담당 교육자가 그걸 눈치를 채야 되는데, 모르면 눈치를 챌 수가 없어요. 친구가 빠져도 눈치를 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는 만큼 예민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도 빠지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 가족 또는 이웃, 교우, 지인, 아는 만큼 예민해집니다.
그는 부모의 책임이 첫째, 담당 교육자의 책임이 두 번째. 요즘같이 이렇게 시끄럽고 신천지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주의를 한번 안 주면 되겠습니까? 너 절대 길에서 설문지 응하지 마. 설문 요구하면 그냥 지나쳐. 절대 돌아보지 마. 인터뷰한다? 절대 쳐다보지도 마. 그런 정도는 얘기해야죠. 왜? 설문하고 인터뷰 때문에 다 빠지니까 대학생들이. 특히 서울 같은데 홍대 앞에서 신촌, 명동, 대학로 그리고 각 대학교 앞에 이런 데서 다 설문 인터뷰 이런 것 때문에 다 빠지는 것 같으면 그게 최근에 신천지에 마치 신종 사기 수법처럼 그렇게 해서 미혹을 하는 것 같으면 주의를 줘야죠. 자녀들한테.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혹시 하는 마음에서라도 너 절대 길거리에서 설문지 요구하면 절대 설문 응하면 안 돼. 이름, 전화번호, 학교, 학과, 학번, 혈액형, 종교 이런 거 절대 적는다거나 인터뷰 이러면 그거 다 신천지 사기 수법이니까 절대 응하지 마. 이런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대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다음 넘겨보시죠. 그럼 왜 이런 데 빠질까? 이제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저런 집단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안 하던 사람들이 또 빠지는 것 같으면 또 뭐 잘 모르니까 그런다지만 아니 이게 평생을 예수를 믿고 오직 예수를 안 들어봤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삼일체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을 거고 그런데 어떻게 저런 집단에 빠질까?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 빠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 분들이 빠지는 겁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런 분들이 빠지는 거예요. 아, 나하고 상관이 있어 이런 분들은 안 빠지고 그만큼 주의를 한다는 거거든요. 나도 빠질 수 있겠구나. 이거는 신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신천지를 알면 주의하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 줄을 알면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뭐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 신천지를 알면 얼마나 무서운 집단인가를 알면 주의하세요, 조심하세요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신천지를 알면 그냥 정신이 바짝 차려져요. 신천지를 알면 소름이 돋아요. 와, 뭐 이런 집단이 있어. 이게 교회야? 이게 뭐 이런 집단이 있어? 너무너무 무서운 집단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방심을 하느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 증인 같은 집단인 줄 알아요. 무슨 통인교 같은 집단인 줄 알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교회 같은 이단인 줄 압니다. 구원파 같은 이단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단들 대처하듯이 적당하게 대처하다가 큰 코를 다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신천지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을 드러내놓고 포교하는 이런 집단이 아니에요. 그런 집단에 우리는 익숙해 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여호와 증인, 안식교, 구원파, 통일교 우리는 이런 이단들에 익숙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포교를 한다거나 또는 대중 집회를 한다거나 가가호, 호별 방문 아니면 노방 아니면 대중 집회 아니면 문서 선교 이런 식으로 포교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익숙해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신천지는 전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포교 방법을 쓰는 거예요. 37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신천지의 포교 방법에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속임수 전도 전략. 위장, 사칭, 가장, 자기 신분을 감추고 철저히 위장하고 간첩들, 스파이들 훈련시켜서 침투시키듯이 교회를 침투시키는 거예요. 그래 교회마다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추수꾼들이. 소위 신천지 추수꾼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신천지에서 보낸 스파이들이 다 교회마다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있을 겁니다. 제가 강의하는 데는 꼭 들어오거든요. 녹음하고 있을 겁니다. 요 앞에는 절대 아닙니다. 저 끝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을 거예요.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핸드폰을 만지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녹음. 들어와서 녹음을 하거든.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건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교회나 안 들어간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속여서 뭘로 어떻게 미혹해 가느냐? 비유풀입니다. 성경 공부. 그 신천지 가는 사람은 다른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성경 공부.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싶다가 성경을 배우고 싶다던 차에 누가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다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가는 이유는 성경 공부하다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수단에 따라서, 미혹하는 수단에 따라서. 하나는 보여주는 이단, 또 하나는 가르치는 이단.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신천지는 가르치는 이단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이런 데가 이제 보여주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뭐 현상적으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적, 표적. 그런 데는 누가 빠질까요? 어떤 유형의 신앙을 하는 분들이 빠질까요? 대상자가 딱 특정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낚시를 하면 또는 그물을 던지면 그물에 따라 잡히는 고기가 달라지고 어떤 미끼를 쓰느냐에 따라서 잡히는 고기가 달라지거든요. 미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혹하는 수단에 따라서 거기에 걸려드는 대상이 딱 특정됩니다. 보여주는 이단에는 어떤 사람들이 빠질까요? 뭘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빠집니다. 그렇겠죠? 그럼 가르치는 이단에는 어떤 사람들이 빠질까요? 뭘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성경 공부로 미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피해를 크게 끼치는 통일교, JMS, 구원파, 하나님교회, 신천지 이런 이단은 다 가르치는 이단입니다. 가르치는 이단. 뭘 가르치는가 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그럼 신천지는 그 성경 가운데서도 뭘로 딱 코를 꿰느냐? 송아지 코를 딱 꿰듯이 콧뚜레. 송아지 코를 꿰는 콧뚜레 있지 않습니까? 그 콧뚜레 같은 교리가 뭐냐? 비유풀입니다. 비유풀이. 저 비유풀이에 다 코가 꿰져 가지고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2달 동안 비유를 배우면 코가 딱 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헤어나오지를 못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유풀이 2달 공부하는 동안만 신천지를 감추는 거예요. 저 비유풀이 공부하는 동안만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신분을 감추고 속이고 안심을 시켜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풀이 2달 딱 끝나면 여기는 신천지입니다 하고 오픈을 합니다. 스스로. 왜? 그때는 아무도 도망가지 않거든요. 비유풀이 2달 끝나면 아무도 떨어지질 않아요. 아무도 돌아가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딱 잡힙니다. 그때부터는 신천지를 알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신천지를 알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만희, 12지파, 14만 4천, 천년왕국, 육체형생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얘기를 해도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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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냥 신천지로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승부는 비유풀이 2달로 끝나는 겁니다. 20년, 30년 신앙을 한 분들 비유풀이 2달 딱 배우고 신천지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평생 몇십 년을 신앙하던 분들이, 그것도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비유풀이 2달에 저렇게 확 바뀌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이만희를 믿고,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아주 중독성이 강합니다. 저 비유풀이가. 저 비유풀이 이제 세뇌가 돼버리면 성경에서는 그걸 미혹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 상담소에서는 중독 현상으로 이해합니다. 병적 현상으로 이해해요.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런 환자처럼 잘못된 교리에 중독된 현상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중독 환자들을 클리닉 하듯이 우리가 해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듯이 저희들도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요. 잘못된 교리에 중독이 된 사람들을 우리가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저희들이 몇백 명을 빼내거든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뭘로 빼낼까요, 그럼 우리는? 무슨 뭐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이런 환자들은 약물 치료하고 심리 치료하고 막 이렇게 병행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딱 두 가지 약만 씁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왜? 성경 공부하다 들어갔으니까. 성경 공부하다가 맞다 하고 들어가니까 우리는 아니다 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그대로 회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문제지. 듣기만 하면 뭐 10년 있던 사람, 20년 있던 사람 다 돌아오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왜? 속아서 성경을 잘 몰라. 분별력이 없어서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가 참이고 거짓인지 이런 걸 잘 몰라서 속아서 간 거거든요. 성경을 잘못 배운 거예요. 그거를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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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요. 3일, 5일, 일주일이면 다 돌아옵니다. 제가 속았어요. 내가 그걸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걸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미혹의 역사는 배후에 강력한 미혹의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평소에 늘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만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험하지 않으면 이게 실감이 되질 않아요. 와닿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딱 어떤 현상으로 보여지는가 하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미친 사람 같아요. 뭔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 영적인 장애를 겪는 거랑 똑같습니다. 환자가 되는 거예요. 환자. 마치 독주에 취한 사람처럼. 그 비유풀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제정신이 아니에요.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케 됩니다. 마치 술 먹으면 비틀비틀 하듯이 멀쩡한 사람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믿게 되는 거예요. 육체 영생. 이제 비유풀이에 딱 취하면 육체 영생. 이만희 교주가 87세인데 이만희 교주가 절대 죽지 않는다. 신천지 18만 신도는 이만희 교주가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진짠가 싶죠? 진짜입니다.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가 죽어야 이 싸움이 끝납니다. 이만희 교주가 죽어야 이 불이 꺼져요. 살아있는 동안은 저게 꺼지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믿고 가니까. 이만희 교주가 안 줄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만희 교주뿐이 아닙니다. 이만희 교주만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이제 때가 되면 죽지 않고, 자기들도 때가 되면 안 죽고 영생불사를 하면서, 그럼 안 죽고 영원히 살면서 뭐 하려고 그렇게 영원히 살려고 그러냐? 그 다음 바로 지상천국, 이 땅에서 영원히 살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을 신천지가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곧 자기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언제? 곧. 그렇게 임박하다는 거예요. 다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14만 4천만 차면 이랬는데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14만 4천, 하나님 눈에 자격을 갖춘 14만 4천, 신부단장한 14만 4천, 입맞은 자 14만 4천, 제사장의 자격을 갖춘 자 14만 4천, 이렇게 조건을 까다롭게 붙여서 교리를 변개하면서 또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숫자가 넘었으니까 그 가운데서 14만 4천이 추려질 것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려고 지금 막 열심히.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학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당신 가지마 그러면 이혼해버리고, 모든 걸 다 불사하는 거예요. 과대망상증 환자가 돼 있는 거예요. 과대망상증. 자기들이 막 세상에 왕이 돼가지고 세상을 통치한다고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신천지는 안 죽고, 그것도 안 죽고, 우리는 다 죽는데 신천지인들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고 영원히 살아서 이 세상을 통치해.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마치 세상에서 대박을 꿈꾸면서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모든 것 다 투자하듯이 신천지들은 신천지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죠.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육체 영생에 미쳐버린 거예요. 저건 사기죠. 이만희 교주가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육체 영생 사기극, 왕같은 제사장 사기극, 그리고 신천지 18만 신도는 다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 피해자들이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도 신천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이 종교 사기란 건.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저기 피해자들이 다 그냥 성경 공부, 좀 더 성경을 배워보려고,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깨달아 보려고, 그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다가 다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만희 교주를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믿는 거예요. 다음 넘겨보시죠. 이만희 교주를 이 시대의 구원자, 재림 예수. 예수님이 벌써 재림을 했어요. 신천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비유로 풀어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은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우리는 이렇게 믿죠. 신천지는 하늘은 장막이고 땅은 백성이고 다 비유로 푸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자기들 멋대로 비유를 풀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뭐냐? 천지가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정통교회는 천지, 저쪽은 신천지. 그래서 신천지 교회가 나온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새하늘 새 땅이라는 말은 우리는 뭡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졸지에 구천지가 되고 저쪽은 신천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까지를 다 비유로 풀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도 비유예요. 구름은 영. 신천지는 비유한 구름은 영.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영으로 오신다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이미 재림했다. 언제 오셨느냐? 1979년에 오셨다. 그래서 어디 계시냐? 이만희 교주 머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으니까 안 보이죠. 보이는 건 누구냐? 이만희 교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있는 집단은, 교주를 신격화하는 집단은 다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십니다 라는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려고 신천지는 비유한 구름은 영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 두세요. 비유한 구름을 영이다 그러면 어디냐? 신천지입니다. 비유한 구름은 영입니다. 아, 이거 신천지구나. 그렇게 그냥 확증을 하는 거예요. 확신을 하고 혹 속아서 공부하다가도 딱 스톱하셔야 돼요. 아, 이게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구만 하고 딱 스톱해야 돼요. 또 순진하게 혹시 신천지 아니세요? 이렇게 묻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물어보면 안 됩니다. 신천지는 절대 묻지 말라는 거예요. 확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천지는 당사자들한테.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그 사람들은, 그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비유한 영은, 비유한 구름은 영이다. 비유한 구름은 영이다. 아, 영을 구름이라고 비유하는구나. 비유한 구름을 영이라고 해석하는구나. 그러면 아, 이게 말로 듣던 그 신천지구나 하고 딱 혹 공부를 하다가도 스톱. 됐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하고 딱 끊어야 됩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신천지 들어가는 과정을 알면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될지가 답이 금방 나옵니다. 신천지 안산교회를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신천지 여기 이제 안산교회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교회가 오픈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추수꾼들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는 절대 외부인 출입 금지입니다. 신천지 들어가려면 지문인식하고 출입증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찍고 들어갑니다. 그걸 인증한다고 그래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가지고 찍고 들어갑니다. 다. 외부인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인증을 해야 되니까, 인증 절차를 요구하니까 전국 다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이 있어야 돼요. 출입증 카드가 있어서 전국의 신천지 교회는 다 그걸 찍으면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통제 시스템이 철저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느냐? 신천지 신도여야 됩니다. 그럼 그 신도의 자격이 뭐냐? 복음방 센터 수료예요. 복음방 공부를 마치고 센터 들어가서
공부를 마치고 졸업을 해야, 또는 졸업을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공부를 다 마쳐야, 그래야 신천지 신도의 자격이 주어지고 그걸 가지고 찍고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라는 것이 뭐냐, 옛날 무료 성경신학원, 안산에도 오래전에 생겼습니다. 무료 성경신학원, 중앙역 이런 쪽에서 한참 동안 무료 성경신학원 운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 무료 성경신학원이 지금 센터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방에서 공부를 맛보기로 해서 1대1, 1대2, 한 2명, 3명 속으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맛보기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2명, 3명. 이게 이제 복음방이에요. 청년들은 카페, 주부들은 가정집, 이런 데서 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로 가서 이 사람이 공부를 끝까지 할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단계예요. 또는 위장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간판을 붙여놓고 신천지가 운영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걸 소위 위장교회라고 합니다. 위장교회, 일반 교회 같이 간판을 걸어놓고 신천지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장교회에 안 빠지는 방법은 간단하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안 가면 돼요. 아무리 위장교회를 많이 만들어도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성경 공부만 안 하면 위장교회는 빠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그리고 복음방, 그러니까 복음방에서 센터, 위장교회에서 센터, 어쨌든 신천지 들어가려면 무조건 센터는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는 몰라도 센터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천지 교회는 왜 몰라도 되겠습니까? 우리를 신천지 교회로 데려갈 일이 없으니까. 우리를 신천지 교회로 바로 데려갈 일이 없거든요. 절대 안 데려갑니다. 우리가 간다고 해도 못 오게 하는데요. 여기 가서 좀 예배 좀 합시다 하고 신천지 교회 막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오게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아니, 생자를 데려다가 예배 때 앉혀놓으면 찬송가를 부르는데 만이왕을 찬양하라 그러면 기절하지요. 우리 성도들이 신천지 교회에 그냥 갔는데 가자마자 만이왕 찬양하라 그러면 그 누가 찬양을 하겠어요? 깜짝 놀라지요.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의자도 없어요. 다 방석 깔아놓고, 방석도 안 줘요. 그냥 맨 바닥에 그냥 앉아서 다 예배한다고요. 군대 같아요, 군대. 그냥 무릎 탁 꿇고 해가지고 그냥. 거기는 겉은 교회지만 속은 들어가면 아주 군대 조직 같아요. 적응 못해요. 가면 그냥 기겁을 하고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그냥 데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의 속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숙성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1단계 숙성, 복음방. 2단계 숙성 단계가 센터. 그래서 숙성을 시켜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다 숙성되면 그 표가 뭐예요? 숙성됐다는 표가 이만희 교주를 믿고, 구원자라고 믿고, 신천지를 믿고, 그리고 각서 쓰고, 교족부 쓰고, 시험 봐서 90점 이상 합격하고, 전도 1명 이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수료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 신천지 교회로 딱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쳐야 될 곳, 센터입니다. 센터. 이 센터를 반드시 거쳐야 신천지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몰라도 돼요. 우리를 교회로 바로 데려갈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복음방 센터입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아는 거예요. 복음방은 어떻고 센터는 어떻고, 이걸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신천지 들어가는 관문이니까 그걸 미리 알고 있으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이거 신천지 센터다. 이거 신천지 복음방이다. 금방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럼 신천지인 줄 알고 공부할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신천지인 줄 알면서 공부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1년에 한 4만 명이 공부를 하거든요, 해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공부하는가 하면 1년에 4만 명 이상이 성경 공부를 한다고요. 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신천지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우리 목사님이 이거 하시면 또 신천지라고 또 우리 목사님 예민하셔가지고 또 오해하실 텐데, 권사가 돼가지고 또 교회 밖에서 공부한다고 또 벼락이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해보니까 좋은데 신천지는 아니야? 목사님이 알면 걱정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몰래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목사님이 할까봐 몰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도 모르게. 왜? 혹시 오해할까봐, 신천지라고 오해를 할까봐, 오해받을까봐. 그러면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다 거짓말로 신천지가 속여서 안심시켜가지고 신천지가 아니라는 확신을 심어주고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다. 그러다가 2만 명 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만 명이 끝까지 해서 신천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떨어지는 사람들은 왜 떨어질까요? 10,000명 이상은 중간에 신천지란 걸 알고 떨어지는 거고, 신천지였네, 이렇게 해서 신천지가 들통이 나서 떨어지는 거고, 10,000명은 신천지인 줄 알고 가다가도 아무래도 2만이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 복음방 센터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는 것, 그게 신천지 예방의 핵심입니다. 신천지가 왜 이단이냐 이런 거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뭐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신천지며, 어떤 곳이 신천지며, 뭘 가르치면 신천지인지 요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신천지다, 이런 걸 가르치면 신천지다, 이런 곳이 신천지다, 요거를 오늘 꼭 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혹 속아서 공부를 하다가도 이거 신천지 아니야? 금방 합니다. 금방 한다니까요. 쉽게. 자, 첫 번째 기억하실 것. 첫 번째 기억할 것. 도표를 보여주시죠. 자, 신천지 꼭 거쳐야 될 관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센터. 복음방을 거쳐서 결국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건 센터예요. 복음방은 맛보기로 공부하는 거예요. 맛보기로. 그래서 안심을 시킨 다음에 이 사람이 센터 가서 자 끝까지 공부를 할까? 할 수 있을까? 형편이 되는 사람인가? 열심히 있나? 신천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겠지? 이런 사람을 다 테스트하고 점검하는 게 복음방이거든요. 그래서 복음방에서 합격이 되면 센터로 딱 데려가요. 그럼 정식 신천지 공부를 하는 코스는 센터예요. 초급 2달, 중급 2달, 고급 2달. 그래서 비유풀이 2달, 예언서 2달, 요한계시록 2달. 그래서 총 6개월 정도를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뇌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여기서 눈치를 채야 됩니다. 언제 눈치를 채야 되느냐? 복음방에서 눈치를 채든 센터 들어가서 2달 동안 초급 단계에서 눈치를 채든 그게 비유풀이 2달이거든요. 어쨌든 센터 들어가서 비유풀이 끝나기 전에는 눈치를 채야 돼요. 비유풀이를 다 들었다 거기서, 그러면 중증 말기 환자가 됩니다. 못 나옵니다. 그럼 센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센터 식별법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 센터를 빨리 눈치채는 이거 신천지 센터다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뭐냐? 신천지 센터를 들어가면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돈을 몇만 원 내요. 옛날엔 5만 원이었습니다. 복사비를 좀 받습니다. 복사비를 복사해주고 이제 숙제지 같은 거 맨날 시험 봐야 되죠. 이러니까 복사비 명목으로 5만 원. 그리고 일주일에 월, 화, 목, 금. 그래서 6개월 정도. 그래서 옛날에는 면접 5만 원, 월, 화, 목, 금 6개월. 이게 신천지 센터를 식별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딱 정해져서 전국에 400개 센터가 있는데 딱 정해져 있어요. 면접 복사비, 면접 5만 원, 월, 화, 목, 금 6개월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전파하니까 이제 요즘은 신천지가 5만 원 아니라 6만 원, 7만 원, 8만 원, 할부로 만 원씩 막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는 거예요. 5만 원 신천지 이러면 이제 표가 나니까 또 6개월 신천지 이랬는데 지금은 7개월, 8개월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는 거예요.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하려고. 그런데 변화가 없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똑같이 고수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월, 화, 목, 금이에요. 이거 외우시는 겁니다. 이걸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요 센터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복음방에서 막 공부하다가, 주부들은 가정집에서 공부하다가 선교사라고 속여가서 공부를 주로 많이 하니까
상담사라 그러면서 접근해가지고 뭐 선교사 연결해가지고 공부하다가 선교사님이 안식년이 끝나가지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공부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고 바람잡이가 얘기하면 난 더 공부하고 싶은데 그럼 어디로 인도를 하겠죠? 그러면서 내가 한 군데 있긴 있는데 거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공부할 의향이 있으세요? 어떤데요? 몇 개월 하는데요? 6개월에서 한 8개월. 언제 하는데요? 월, 화, 목, 금. 거기구나. 거기구나. 이쯤 되면 확신이 들죠. 그래요? 모른 척하고 또 하나 더 물어볼 수 있죠.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하루에 시간은 어떻게 되죠? 오전반이 있고 저녁반이 있습니다. 오전반은 몇 시예요? 10시부터 1시. 저녁반은 7시부터 10시. 3시간씩. 자,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월화목금 6개월. 이거는 100% 시체집니다. 자, 암기하셔야 됩니다.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6, 8개월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자, 시작.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6, 8개월 이렇게 이걸 기억을 해두세요. 혹 잊어버렸다가도 딱 그 상황에 딱 직면하면 막 생각이 나요. 이거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딱 와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본인의 위험 지수를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각자 본인의 위험 지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저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예방하는데 꼭 필요한 건데요.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들어보셨죠? 하루에 3시간씩. 주부들은 주로 오전반, 학생들은 학기 중에는 저녁, 방학 때는 오전 이러거든요. 자, 하루에 3시간씩을 책상에 앉아서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월화 목금을 6개월, 7개월, 8개월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쪽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막 찾아다녀요. 왜? 그 지금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다가 마음에 딱 드는 사람, 가능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속여서 여기다 갖다 앉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찾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들어보시니까 다시 한번 하루에 3시간씩 책상에 앉아서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월화 목금을 6개월에서 8개월씩 할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을 그들이 찾아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은 되겠다. 그러려면 그걸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죠. 그래서 1단계 정보 수집, 대상자 분류, 대상자 선정, 컨셉 딱 짜가지고 거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전도할 팀이 짜여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정보 수집. 그 정보가 이만한 종이에, 한 사람은 정보가 이만한 종이에 가득 담겨집니다. 혈액형, 가족관계, 남편과의 관계, 교회 관계,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설교에 대한 반응, 그리고 동선, 어떻게 출근할 때, 뭐 취미, 성격, 혈액형 다 조사를 해요. 좋아하는 색깔 이런 것까지. 그리고 미용실은 어디를 이용하는지, 운동을 좋아하면 무슨 운동을, 어디 가서 운동을 하는지, 그리고 직장 퇴근하면 어디를 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는 전도는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북한 공산 집단 같다고. 그 사람들은 그냥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철저하게 지휘체계, 조직적이고, 그리고 철저히 계급화되어 있는, 그냥 군인들 같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조사를 다 해가지고 대상자를 분류해요. A급, B급, C급, D급 체크리스트 쫙 해가지고 점수 매겨서 5, 4, 3, 2, 1 해서 토탈 A급, B급, C급, D급. A급은 뭔가 하면 적합자, 그걸 합자라고 그래. 그들은 적합한 사람. 유보? 이건 좀 가능성이 희박하고. D급? 절대 전도하면 안 되는 사람. 기피자 이런 사람은 절대 전도하면 안 된다. 딱 기피자들. 그래서 매뉴얼이 딱 나와요. A급 대상자, D급 대상자, 이렇게 딱. 밥만 먹고 그런 것만 맨날 교육시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맨날 아침
7시, 8시, 9시에 소집시켜가지고 이론 교육시키고 그리고 구호에 치고 맨날 열심히 다 현장 투입돼가지고 지하철로 다 몇십 명, 몇백 명씩 들어가고 기독교 서점으로 몇백 명 들어가고 그리고 각 교회마다 다 들어가고 이래서 적어도 안산 지역만 500명 이상이 매일 움직일 거예요. 매일. 그래서 저녁에 또 가서 활동한 거 보고하고 보고서 쓰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A급, B급, C급, D급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A급만 데려가는 거예요. 막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나 데려갔다 뚝 떨어져가지고 여기 신천지야 이렇게 소문나면 몇 억씩 투자하잖아요. 센터에 보증금에다가 인테리어비에다가 해서 이거 몇 억씩 투자했는데 신천지라는 게 오픈돼 버리면 이게 낭패예요. 그래서 아무나 못 데려가는 거예요. 확실한 사람만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사전조사, 정보 수집, 그거를 신천지가 우리를 판단하는 거를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자기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각자. 그러면 본인 등급이 나와요. 본인을 거기다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루에 3시간씩을 일주일에 월화 목금을 6개월을 공부할 수 있을까? 그걸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또 우리 가족 중에 특히 대학생 자녀들,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이런 상황인데 얘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걸 가능하도록 그게 가능한 그럴 수 있는 분들의 그룹이 군이 딱 형성돼요. 제가 볼 때 제 경험으로 제가 20년 이제 서울교회를 저는 담임하면서 제 경험으로 딱 뽑아내면 A급은 10%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면 100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10,000명이면 1000명 어림도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A급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알고 나면 예방은 너무 쉬운 거예요. 예방은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A급들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신천지 예방은 A급들만 조심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저쪽에서 포교하려고 하는 손을 대는 사람들이 조심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정반대예요. A급들이 방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 A급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 잘 보세요. 시간이 돼야 되죠. 어쨌든 시간이 돼야 되죠. 건강해야 되죠. 성경 말씀을 사모해야 되죠. 열심히 있어야 되죠. 부지런해야 되죠. 그리고 지적 능력이 있어야 되죠.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되죠. 매일 숙제하고 시험을 봐야 되니까 스피치 훈련 시켜야 되니까 말도 좀 잘하면 더 좋겠죠. 이런 사람 다 빼내면 교회에서 누가 남을까요? 이런 사람들 다 뽑아내면 누굴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직분자들이고 열심히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때요? 현실은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를 못 줄이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제가 서울에서 26살 때 개척을 했습니다. 나올 때 출석 2,000명이었는데 장로 권사만 300명이었습니다. 다 열심히 있는 분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어떻게 하루에 3시간씩을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야, 신천지를. 야, 저 사람들은 참 열심히야. 아니에요. 거기 가니까 열심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기서 열심인 사람은 거기 가서도 열심히 하고 여기서 게으른 건 거기 가서도 게으르더라고요. 문제는 뭔가 하면 저쪽에서 그냥 딱 타켓을 삼고 하는 표적들은 방심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전도가 잘 되고, 반면에 D급, 그러니까 신천지가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경계를 하고 있어요. 조심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D급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아니,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쪽에서 별로 원하지 않는데
저쪽에서 안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왜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전력 분석상 전략과 전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쓸데없이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력을. 효과적인 전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차원에서 보면. 그리고 진짜 조심해야 될 분들은 푹 안심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딱 잡혀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왜 가? 내가 그래도 장로고 권사인데, 내가 30년 신앙을 한 사람이야. 안 들어본 말씀이 없어. 성경 500독했어. 이런 분들이 잡혀가지. 나는 성경을 1독도 안 했어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신천지가 성경 몇 독했는지를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을 너무 안 읽어서 잡혀간다고 생각하죠. 성경을 안 읽으면 좋은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저쪽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하루에 3시간을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성경을 20분도 못 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미혹이 되겠어요? 지금 해마다 9월달이 되면 고3 수험생 특별 포교 기간이 선포됩니다. 여기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혹시 학생들이 있을까? 또 부모님들 들으시라고, 학생부 담당 교사들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빠지거든요. 애들이 20살, 21살 때. 동생들 잘 보세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 동생들이 있으면. 왜 그런가 하면 수능, 수시 접수할 때가 9월 달이거든요. 원서 접수할 때가. 그럼 겨울방학 하면서 우리 젊은 학생들은 다 겪고,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내가 그런 거야. 자, 고등학교 3학년 이제 겨울방학이 뭐예요? 수능 시험 보고서 너무너무 해방감에 그냥 날아갈 듯, 놀러 갈 때도 많고 여행도 가고 막 이럴 때 아니에요? 그런데 겨울방학 때, 그 이제 고3 이제 겨울방학이에요. 그럼 시험 보고, 수능 시험 보고 대학 합격자 발표하는 거예요. 대학 새내기가 되는 거. 이제 겨울방학 때 신천지 센터를 가보세요. 고등학교 3학년 머리 그 짧은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너무너무 충격받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깝고 막 화도 나요. 도대체 쟤들 부모님들은 어떻게 애들한테 저런 교육도 안 시키냐 이거요. 신천지센터 가서 가족관리 공부하는 거예요. 겨울방학 내내. 그러다가 그 다음 학기까지 공부하고서 2학기 때 휴학하고 자퇴하고 끝나는 거예요. 애들 인생이. 도대체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한마디라도 그 말을 해줬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고3 담당 교사들은 애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 공부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애들이 누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3학년 지금 졸업해가지고 이제 놀러 다닐 때도 막 여행 가야 되고 막 영화도 보고 하고 막 이러고 하는데 거의 3시간씩 성경 공부하는 애들은 누구겠어요? 네? 대부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대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일날 막 깨워가지고 너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오는 애들이, 그런 애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주일날 하루 교회 오는 것도 지금 농떼이를 부리고 이러고 있는데, 유세 부리고 오는데 월화목금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누굽니까? 목사 자녀, 선교사 자녀, 장로권사 자녀, 모태신앙, 학생부 임원, 대부분 이런 애들이에요. 우리 지금 저희 상담소에 와서 지금 회심 교육 받고 돌아온 애들, 지금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80%인데 그 애들 다 보세요. 다 부모님들,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 장로권사 자녀들이에요. 신앙생활 착실히 하던 애들, 다 착하고 순진하고 이런 애들이 빠지지, 애들이 성경 공부를 3시간씩 6개월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고르고 골라서 딱 데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연기 잘하죠. 거짓말 잘하죠. 그러니까 딱 걸리면 빠져나가지 못해요. 신천지인 줄 알면 누가 공부합니까? 신천지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죠.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다 하고 확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분들이 주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급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쪽에서도 탐낼 만큼 어떻게 보면 좋은 분들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급에 딱 매뉴얼에 나와요. D급. 태생이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빠질 리가 없겠죠? 장애자. 그래서 장애자를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공부하는데 어렵고 나중에 전도가 되더라도 전도 활동에 어렵다. 그쪽에서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젊은이들을, 그리고 다 이것저것 다 따지고 보니까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대학생 첫째, 두 번째 주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10시에 딱 우리 10시에 오늘 특강 있다, 오전 10시 30분에 무슨 교육이 있다 했을 때 딱 모일 수 있는 분들이 A급이에요. 왜? 그분들은 그 시간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다른 데 모임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부들 피해가 큰 겁니다. 넘겨보시죠. 청년들은 인터뷰, 설문지 절대 응하지 말 것. 주부들은, 다음, 주부들은 상담, 이건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거부감이 있으니까 상담을 매개로 해서 성경 공부로 연결하는 경우가 거의 8, 90%입니다. 도형 상담, 심리 상담, 도형 분석, 심리 테스트, 애니어그램, MBTI, DISC, 하여튼 뭐 타로점까지 막 동원을 하니까요. 하여튼 상담이라는 걸 통해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이거 신천지 아니야? 라고 딱 생각을 해야 돼요. 상담, 성경 공부, 신천지. 이걸 기억하세요. 상담, 성경 공부, 신천지. 상담, 성경 공부는 신천지다. 그 다음, 신천지가 이 사람이 말씀에 관심이 있나 없나 이걸 이제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이 가니까 말씀에 관심 있나 없나를 알아보려고 툭 던지는 멘트를 호기심 유발 멘트라고 그래요. 대부분 지식인들, 대학생들,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은 다 뭘로 접근하느냐? 미끼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영적 창조, 창세기 2장 비유풀이, 창세기 3장 뱀은 사람이다, 창세기 4장 아담 전에도 사람이 살았다. 이제 이게 신천지 교리예요. 그러니까 아담 전에도 사람이 살았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 접근을 하면 이거 신천지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아담 전에도 살았다,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믿질 않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의 뱀이 옛날 뱀은 말을 했는데 요즘 뱀은 왜 말을 못하지 집사님? 궁금하지 않아? 그러면 이건 신천지예요. 왜? 신천지는 다 비유로 푸니까 그거를. 그 다음 보시죠. 그러므로 이게 한 100개 정도 됐는데 신천지가 호기심 유발 멘트라는 게 이걸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못 듣던 걸 들으면 수상하다. 응? 평소 내가 신앙하면서 처음 들어보는데 이 말은 이러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호기심을 갖는다거나 신비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못 듣던 걸 들으면 호기심이 아닌 경계심을 가져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못 듣던 걸 들으면 호기심을 갖지 말고 경계심을 가져라.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쭉 넘겨보세요. 이게 신천지 비유예요. 쭉 비유를 2달 배우면 비유마다 그림이 있어요. 앞서 한 가지 비유풀이는 말씀드렸죠. 비유한 구름 영. 비유한 구름은 뭐라고요? 영. 성령, 악령 할 때 그 영을 구름이라고 비유한다고요.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 나무에 새가 깃들였다. 다음 보세요. 나무에 새가 깃들였다. 나무는 사람, 새는 영. 나무는 사람, 새는 영. 그래서 나무에 새가 깃드는 것은 사람한테 영이 임한다는 거다. 새도 2가지가 있어요. 까마귀는 악령, 비둘기는 성령, 비유한 새는 영. 이러면 신천지입니다. 100% 신천지. 다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편을 든다? 기억해야 될 인물 세 인물. 신천지는 빌라도 편을 들고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그러고 칼빈을 살인마라고 그럽니다. 다시, 빌라도 편을 들고 빌라도를 편으로 빌라도를 옹호해. 그리고 칼빈을 살인마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배도자며 천국 못 갔다 그럽니다. 그 셋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해도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다.
연기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천국 탤런트, 하늘의 연극 배우 그래요. 자기들을 연기력이 탁월하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사같이 가장합니다. 정말 잘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청년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정말 잘해요. 헌신적이라 그래. 감동을 줘버려. 다음, 신천지를 속아서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이거 신천지인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어요. 속아서 아닌 줄 알고 너무너무 바람잡이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속아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더라도 이거 신천지인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 신천지는 보는 성경이 한 가지다. 신천지는 보는 성경이 딱 한 가지 버전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개역 한글. 우리는 뭘 봅니까? 우리는 무슨 성경 보죠? 네? 성경을 안 보시는 거예요? 우리 무슨 성경을 보는 거예요? 개역 개정. 우리 주로 7개 교단이 개역 개정판을 공예배 때 보거든요. 신천지는 이 개정판을 안 본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 이런 거 안 봐요. 딱 한 가지, 개역 한글. 우리 개역 개정 전에 나왔던 거 있죠. 개역 한글만 본다는 것만으로도 신천지를 이거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의혹이 되죠. 꼭 기억하세요. 개역 한글. 또 하나,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속여가지고 비유풀이를 공부하는데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이 몇만 명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왜? 신천지를 눈치채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신천지였네 하고 떨어지는데 어떻게 신천지를 눈치챌까요? 인터넷 검색이에요. 요즘 스마트폰 있으니까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공부하는 거 제목 딱딱 쳤더니 신천지 비유풀이, 신천지 성경 공부, 신천지였네. 그래서 눈치를 채고 떨어지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인터넷 검색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을 선악과라고 가르칩니다.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인터넷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입단속. 공부하는 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다음, 이렇게 생겼어요. 복음방. 다음,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 카페같이 생겼고, 다음, 여기서 눈치 못 챈 사람을 데려가는 곳을 여길 뭐라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센터. 이 센터를 오늘 꼭 기억을, 눈에 담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혹 속아서 가더라도 나를 절로 데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문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생긴 데를 봤다. 그러면 내가 속아서 신천지에 왔구나, 내가 센터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을 박 차고 나오셔야 됩니다. 자, 센터 볼까요? 이런 센터가 400개가 있는데 한번 넘겨보세요.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센터를 잘 보세요. 자,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전면에 흑칠판, 분필 칠판. 이렇게 생긴 우리나라에 3가지밖에 없습니다. 학교, 학원, 신천지 센터. 딱 교실같이 생겼어요. 저런 데서 성경 공부를 한다?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신천지구나. 그리고 옆 짝꿍은 신천지, 옆 짝꿍은 다 신천지. 그래서 100명이면 50명은 신천지, 40명은 20명은 신천지, 10명이면 5명은 신천지. 그래서 옆 짝꿍은 다 신천지다. 다음 넘겨보세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신천지가 별로 탐내하지 않는 D급에 해당되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면 좋은 면이 있어요. 뭔가 하면 D급 중에 태생이 게으르고 이런 거 말고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 이것도 D급입니다. 또 이단에 대해 밝은 사람, 이것도 전도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목회자와 신뢰가 있고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있고 교회에 대한 자랑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비교적 전도가 안 되더라는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전도하지 말라. 반면에 A급 원불교 신자, 원불교 신자는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통계상 원불교 신자 아시죠?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고 교만한 이런 신자들 있잖아요. 각 교회마다 꼭 있거든요. 말이 많고 불평하고 비판적이고 성향적으로 이런 소위 원불교 신자들은 전도가 잘 된더라. 반면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들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배제시키는 거예요. 딱 벌써 대화해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도 목사님 오늘 설교가 어땠어요? 하고 떠보는 거예요. 추수꾼들이 너무너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아요. 그러면 D급이고,
뭐 궁시렁대면서 뭐 설교가 어떠니 뭐 글쎄 뭐죠 나는 갈급하다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속으로 그냥 딱 점 찍어 두겠죠? 대략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신천지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저는 기본에 충실한 성도들이 이단의 표적에서 멀어질 수 있다. 특별한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냥 예수 외엔 구원자가 없다. 이걸 믿으시고 한눈 팔지 마시고 구원의 확신, 이제 죽어도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 그리고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 순종과 겸손, 이런 거예요. 교회 밖에서 공부하지 마세요 하는 말씀을 듣고 그냥 그걸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 신천지에 빠지고 안 빠지고 성경을 알고 모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공부를 안 해버려 이분은. 왜? 이유가 딴 게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교회 밖에서 공부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신천지에 빠질 일이 없잖아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안 하면 신천지 들어갈 일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 몰래 공부하는 거거든요. 목사님 몰래 신천지 간 사람들은. 그러니까 순종하는 성도들은 빠질 일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겸손한 성도. 너무너무 좋은데요 저는 성경을 잘 몰라요. 목사님께 허락 받고 올게요. 이런 사람들은 안 빠지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안 빠지는 거예요. 나는요 500독 했어요. 성경 안 들어본 말씀이 없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딱 듣고는 강사님 저는 머리털 나고 이런 말씀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고 빠지더라고요. 그게 교만이에요. 성도님들, 이단 교리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들어보면 알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건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입니다. 절대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종과 겸손,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마지막 신고정신 투철. 목사님 몰래 공부를 한다거나 선교사라 그러면서 소개하면서, 상담사라 그러면서 교수라고 사모라고 은사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한테나 말하세요. 그거는 벌써 수상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신고하셔야 돼요. 112 이런 데다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다가 빨리 알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하셔야 될 의무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천지 누가 빠졌다 하지 말아야 될 것, 본인에게 확인하는 것. 신천지지 솔직히 말해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모른 척 하시고 증거만 남겨두고, 그리고 아는 척 하지 말고 교회에다가 빨리 알리고 상담소에 전화해서 도움을 구하세요. 가방을 뒤졌더니 출입증 카드가 나왔다? 그냥 조용히 거기다 묻어두셔야 돼요. 사진만 딱 찍어놓고 모른 척 하셔야 됩니다. 딸 불러가지고 너 솔직히 말해 신천지지 뭐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 날부터 딸 얼굴 못 봅니다. 가출하니까. 그래서 절대 모른 척하고 도움을 구하세요. 나머지 내용들은 프린트물, 나눠드린 프린트물 있죠. 요거 한 번만 읽으면 예방주사 딱 맞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되지 않죠? 꼭 기억하셔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든든히 지켜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교회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돈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한눈 팔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깨어있어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그리고 순종과 겸손의 신앙을 잘 견지하여서 나를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교회를 든든히 지켜내는 파수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